열왕기하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신 6장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이스라엘에는 그 심한 기근이 있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오랫동안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돼서 다 굶주리게 되고, 어제 보신 것처럼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어제 내용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7장에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 있으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거다.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전쟁이 끝이 날 거다. 사마리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하는 것들도 정상적으로 다 되어져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신하가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기근도 이렇게 생겼고 적군은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포위하고 3년이 됐고,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일을 내일 이맘때에 보기는 볼 것이지만 너는 그로 인하여서 먹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상황에 이제 장면이 성 밖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성 밖에 이제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다. 이 한센병인데, 이 나병은 격리를 시키거든요. 나병이 발발하면.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밖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전염성이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에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 밖에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들 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전쟁이지, 가물었지, 이러니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 4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문제고 거기도 뭐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고 가만히 있자니 죽기고, 이럴 바에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고 뭔가 얻어먹을 것이라도 먹자. 뭐 이 사람들이야 뭐 문둥병자들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을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때 이제 적국이지만 가가지고 좀 먹을 것이라도 달라고 그러자. 그러고 이제 해질 적에 이제 갔습니다. 그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진영으로 가봤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왜 없더냐? 왜 없을까요? 도망갔어요? 네. 왜 도망갔어요? 어제 말씀에 성을 이제 아람 군대가 둘러쌀 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종에게. 종이 두려워했는데 그것만 보냐? 그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준친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미 보호하려고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크게 진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어제 그 엘리사가 자기의 종에게 말씀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죠. 아람 사람에게 들리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갔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얼마나 놀래서 도망갔냐면, 이 가지고 온 거 다 놓고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자 4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이 물건은 그대로 다 있고 사람만 도망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형제 만났다고 그래서 막
먹을 거 다 찾아서 먹고 금도 감추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감추고 있다가 한참 정신이 돌아 생각하니까 야, 이 소식을 우리만 있으면 알고 있으면 되겠냐. 저 우리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다 굶주려 죽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이 소식을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처음에는 그러죠.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괜히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안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남은 거 말 5필 있는데 그 말 5필이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으다. 그 말 좀 5필 해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살짝 정탐이라도 좀 해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정탐하려고 뒤쪽으로 살짝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실 그대로 다 도망친 거죠.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백성들이 그냥 약탈하러 얼마나 굶주려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고 막 성문을 나가는데 왕이 또 이 장관한테 너 성문 좀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세워놨더니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다가 밟혀 죽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가 하나님이 창을 낸다고 했는데 이 일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엘리사가 했죠. 내일 네가 이러한 일들은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한다 한 것처럼 그 성문에서 죽게 됐죠.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정말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 문드러지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육신의 그런 나병이 들은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죠.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4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그렇죠? 엘리사가 이제 복음을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그 수넴 여인이 자기네 집에 와서 쉬라고 그래서 집까지 지어주었던 그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섬겼던 여인.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는데 나중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까지 살림을 받았던 그런 여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랫동안 이렇게 돼서 한 7년 동안 이어졌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사가 너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여기에 7년이라고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 죽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요. 이 블레셋 땅은 지중해 그 해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전쟁도 끝나고 가뭄도 끝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자기네 그 재산,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집을 지어줄 정도고 그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안에 집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것 보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 여자는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7년 있다가 와서 보니까 남의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 자기 것으로 딱 가져가서 버렸어. 전쟁통이고 어지러워서 그랬는지. 그런 게 억울하죠.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찾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왕에게 가는데 그때 마침 왕이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앞에서 게하시가 남의 물건 누구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 고쳐주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거짓말해서 받아갖고 옷도 받고 금도 받아갖고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치료가 되고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그 왕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물어봐요.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와서 엘리사는 아마 죽었을 거다.
없고 그 뒤를 이어서 게하시가 이제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그 중에서 흔히 사람 살린 일, 그렇죠. 사람 누구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살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렇게 살려내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은 왕한테 와서 땅 찾아달라고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이제 이걸 우연이라고도 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인, 하나님은 물 한 그릇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때 마침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아이고 저 사람이라고, 저 여자라고. 저기 아들도 같이 오네. 저 아들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왕이 이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남이 가져갔다니까 당장에 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땅을 찾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베푸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뭐라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떡을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 던지면 떡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떡 있는가 찾아갖고 만경강으로 가셔요. 가셔갖고 만경강 이렇게 물이 흘 때 한번 던져봐. 성경이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 그 말이에요. 떡을 던지면 그때는 흘러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눈에 보기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 너에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우리에게 갚으시고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여기저기 섞여져 나오는데. 다메섹에 이제 가 있는데, 이 다메섹은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도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어. 이 아람왕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적국이잖아요. 앞에서도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런 상황인데, 병들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좀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8절에 보면 하사엘을 보내요.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이 정도로 상당히 왕에게 신임도 받고 높은 사람인데, 이 하사엘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거 생각나면 내가 목사를 여기 앉아있겠냐 그러죠. 앞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해가지고 승리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갖고 그냥 둘어놓고 그냥 떡도 안 먹고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서 야, 떡 먹고 네가 할 일을 해야지 이러면 되냐. 나만 남았습니다. 막 그러고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게 가지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기운 차리게 해서 보내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사람이 사람. 엘리사가 아니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오늘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의 왕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속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고 해서 세상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라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과 이런 기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제 왕이 병들어가지고 엘리사한테 보냄을 받아.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사엘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그래요.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나은다. 병은 낫는다. 여기 그렇죠. 엘리사가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너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병은 낫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고 그냥 째려보고 막 크게 째려보더만 울어. 하나님이 참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죠? 째려보고 울더니만 울으니까 왜 웁니까? 네가 우리 민족에게 행할 악하고 잔인한 일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이벤 부녀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칼로 쳐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아람 왕이 되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우리는 당장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을 째려보다가 울어.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야 지팡이로 한 대 톡 때려갖고 죽여라. 그렇게도 않고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하사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나에게 알렸다. 이 일은 누구에게서 일어났는데 왕 삼은 건 자기 스승 엘리야죠.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도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사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엘리야한테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들었을 거 아니요, 그러죠?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왕한테 가서 베나다드한테 뭐라고 하더냐? 낫는다고 그러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자 안심을 시키고 이제 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약도 주고 뭐 잘 보살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왕한테 들어가지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왕을 덮어서 질식시켜서 죽여.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기가 막히죠? 남의 나라까지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돌아가요. 그래 우리는 늘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유다 나라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유다 나라에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32세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뭐가 심각하냐? 이 사람이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아합의 왕가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그 왕가를 세워가지고 몇 대 이어져가 유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세습 왕조가 몇 대까지 이어진 데는 이 오므리 왕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의 딸하고 이 유다 왕 여호람이 결혼을 해. 근데 이 아합의 딸이 또 누구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이죠. 이게 아주 못된 여자잖아요. 그죠? 아주 악한 여자예요. 막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엘리야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냥 이런 여자잖아요. 그죠? 최순실이보다 더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딸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악을 행해요. 우상 천지를 또 만드는 거지. 그런 집안의 딸이어가지고 아주 못됐어 이 여자도. 이 여자가 누구냐 이제
26절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달랴.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끝장을 안 내. 왜? 그 이야기를 19절에 얘기해요.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네 왕의 위치를 영원히 하겠다. 항상 등불을 내가 끄지 않을 거다.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끝장을 안 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참 우리도 참 많이 잘못하는 게 많죠. 그래도 끝장이 안 나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수예배 때 그 말씀을 좀 더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람 때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제 유다의 그 조공도 바치고다가 배신하고 이제 또 독립을 하게 되고 림나도 배신하고 이거 뭐야?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다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죽었어. 그 여호람은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죽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하나 있어. 아하시라고 하는 아들이니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은 26절에 한번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22살에 이제 자기 아버지 여호람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아달랴라. 이게 누구다?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고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오므리가 오므리 왕가를 세운 처음 사람이에요. 이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 오므리 다음이 아합이라니까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의 누구?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부부요. 그러면 아합의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면 이세벨에는 누구요? 시아버지. 그까짓 게 뭐 중요해. 우리 시아버지도 모르겠는데 깜빡깜빡해서. 이 오므리 왕가.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죽고 나서 22세에 자기의 이제 누구죠 이게? 아하시아가 22세 왕이 되니까 그 어머니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1년 통치해 1년. 왜 1년밖에 통치를 못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돼. 뭐 죽게 되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다쳐갖고 병들었다고 문안으로 가. 서도 사동간 아니요. 그러니까 문안으로 갔어요. 문안으로 갔는데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내일. 연속극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죠. 누구요? 예후. 예후가 이게 군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오므리 집안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 다 죽여. 이사벨까지 다 죽여 이제. 그때 거기에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반란 일어나고 죽어. 이 유다 왕도 아하시아도. 그래서 1년밖에 못 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인사차 갔다가 죽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 왕을 대신하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자가 얼마나 악했냐면 이 아하시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지금 아하시아가 몇 세에 왕이 됐어요? 22살. 22살에 돼가지고 자식이 어려. 나중에 보면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자식도 그 손주도 어리고 그러니까 에라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밑에 이것들이 커가만 싹 죽여 손주들을. 손주가 자식보다 더 이쁘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아들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밑에 있는 싹 죽여. 근데 그 자손이 누구요? 이게 다윗의 후손 대를 이어서 지금 왕가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왕이 이어져야 돼. 우리는 그냥 죽인 것 같지만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이 역사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유모가 멀리 애기 하나 빼갖고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의 이 뿌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그 여자가 이제 아달랴야. 이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야. 이게 참 잘 봐야 돼요, 집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자식이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내 자식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자식이야.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식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는 여인이 이제 그 어머니였더라.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는 그렇게 이제 1년밖에 못했다. 그 얘기가 이제 28절에 나와.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무 들어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어. 전쟁을 했는데 이제 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요람,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쳤어. 부상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전쟁하다가 이제 다시 그냥 와가지고 사마리아 돌아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29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더니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병문안짝하게 되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죽어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늘 봐야 될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요동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세,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광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